이 시간 최고의 은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본문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의 플랫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또 완도 예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또 뵙고 같이 함께 예배합니다. 또 우리 남학 예일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또 이제 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같은 시간 공간은 다르지만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또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 완도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특송하는 모습 보면서 이사야 60장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거대한 강대국들 하나님이 아무 힘없이 다 무너지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 그 어떤 강국들도 힘이 없이 다 꺾였죠. 그래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어지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간이 단순하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고 이 완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근방의 지역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최고의 최전방의 전투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좀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지면 거의 대부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누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힘이 될 수 있을까? 배경이 될 수 있을까? 그 시간을 거의 대부분 다 할애하고 보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막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목표가 좀 잘못돼서 틀렸나? 그래서 목표를 수정하기도 하고요. 일에 대한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진행하는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많은 세상의 것들, 지식들을 또 참고해서 새롭게 또 도전해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환경이 잘못된가 싶어서 주변의 환경들을 바꾸고 이리저리 새롭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지는 모습 속에 결국은 다른 사람 탓을 하고요. 핑계도 대보고 결국은 이것저것 다 안 되어지면 포기하고 낙심하는 단계까지 가버려요. 성경은 처음부터 뭘 말씀하냐니까 나에게 좀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온 것 같다, 내가 지금 뭔가 큰 실수해서 흔들린다, 아니면 내 삶이 많은 문제를 만나서 무너졌다, 어떻게 하면 새로 시작합니까? 성경은 예배 회복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증거들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아무나 예배한다고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정성을 들인다고 그게 참 예배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거기에 막 쏟아붓는다고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을 막 대단하게 만들어낸다고 참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예배에서 망해가는 사람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예배라는 단어를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갔더니 인도 단기 선교를 제가 대학 때 갔거든요. 갔더니 뿌자 한다 그러더라고요. 뿌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배하는 거래요.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20번씩도 해요.
집에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조그마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가기 전에 집 안에 있는 이렇게 우상 단지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앞에 이렇게 절하면서 પૂ자해요. 그리고는 집에서 막 나오면 집 문 앞에요. 또 신 모시는 또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절해요. 집에 이제 학교까지 가다 보면 사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거기 또 들어가서요. 또 이렇게 절하고 나와요. 그걸 여러 번 해요. 그리고 학교 문 앞에 정문에 가면 또 있어요. 교실 안에 또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걸 반복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지고 망해갑니까?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냥 절대자 하나님 이거 말고요. 우리를 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늘님 이렇게 하면서 뭐 절대 뭔가의 절대자 신이 있겠지. 그게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아니요. 전부 다 귀신 장난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중요한 핵심 키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 안에 이제 딱 뿌리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 뭔가 이렇게 딱 걸림돌이 생겼다? 나에게 뭔가 신호가 온다? 그러면요, 제가 제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딱 붙잡는 언약이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든 여러분들의 산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을 예배 초소로 바꿔보세요. 가장 먼저 예배단을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쌓아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뭔가 안 풀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건 나중이에요. 일을 해결하고 아니면 뭐 사람하고 뭔가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그거는 나중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두고요. 가장 먼저 예배단을 쌓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증거를 봐야 될 거예요. 이 완도 지역에 정말 중요한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초소를 만들고 여기에 예일교회, 우리 완도 예일교회를 여기 세운 거예요. 왜요? 예배 회복하는 축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여시는지. 여러분들 중요하게 이 예배는 모든 부분에 다 내 개인적으로 뭔가 많이 무너져 있다. 반드시 뒤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예배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 나는 항상 매일 가는데요. 그건 말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체험하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정말 중요하게 예배 회복되어질 때마다 모든 걸 하나님 다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현장 뭔가 답답하고 잘 안 되어진다. 거기서 예배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을 거기서 꼭 잡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기도 플랫폼. 우리 어른들은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고요. 요즘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우리 본부에서 메시지 속에 우리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플랫폼은 그냥 말 그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기점으로요. 더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기차역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이 있고 하면 그것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죠. 왜요?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거기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갈 수 있는 뭔가 바탕이, 분위기가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분들도 그냥 하지 않고요.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게 무역하는 거예요. 거점을 만들어서 그것 중심으로 사고 팔고 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어내는, 이거를 잘하는 데가 산업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우리 뉴스나 이런 거 보죠. 뭐 커피 파는 뭐 스타벅스나 음식을 파는, 빵 파는 뭐 맥도날드나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렇게나 상점을 만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쉽고 거기에 딱 접촉하기 쉬운 데를요,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요, 거기를 딱 거점을 잡아요. 왜요? 그래 해야 성공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같이 함께 제목으로 좀 붙였어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전교인 집중기도회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는 거에 집중하자라는 말인데요. 이거의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보시면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락방. 10일 동안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많은 미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이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기도,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사역의 제 근본 어떤 모델 같은 게 있잖아요. 시작의 모델. 그게 이사야 62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근거를 저는 이제 마음에 담고요. 어떤 사역을 하든 이 플랫폼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놓쳤을 때는 사역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요. 이사야 62장은 그거죠.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포로 시대를 맞이했을 때, 나라가 멸망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종일 종이야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매 24시간 일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놓으래요. 그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비밀이고요. 중요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완도 예일교회에서도요, 이 포인트를 딱 한번 붙잡아 보세요. 저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것들을 처음부터 쭉 봤잖아요. 중요하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그 분위기들을요, 한 번도 불꽃을 꺼트린 적이 없었던 걸 봐요. 본인도 그랬지만은 성도들이요 함께 기도하는 게요 당연하도록.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님 같이 이렇게 사역들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생각들, 그리고는 그 부분들을 두고 실제로 그걸 확신 있게 딱 붙잡고 있는 그 언약들을 저는 많이 확인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리죠. 친척집에 가면 진짜 기도의 배경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이 싹 다 이 목회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들이야. 기도의 배경. 저는 정말 많이 배워요. 그래서 진짜 이 공간이 중요한 기도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기도의 힘은요 막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를 뒤흔들 수 있는 기도의 축복들, 그래서 그거 이번 주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집중 기도에 일부러라도 시간 내셔서요, 여러분들이 잠깐의 시간이면 길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일부러 예배당까지 오는 그 마음 중심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놓치지 말아 보고 중요하게 도전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플랫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오늘 본문 읽었죠? 이사야 56장 7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거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굉장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품어주고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하시던 분이 예배하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상을 뒤엎고요, 채찍을 들어서 막 휘젓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기는 성소를, 지성소를, 그리고는 규모는 저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어떻게 여기에다는 뭘 놔야 되고, 물두멍은 어디에다 둬야 되고, 막 휘장을 만들 때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고,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그 중에 여러 성전에는요,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요,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요, 여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그때는 남녀들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었으니까 여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뜰, 그리고는 이방인들조차 밖에 완전히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면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뜰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사람도 취급도 안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했냐, 자기네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바꿔줘요. 아니, 호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다니던 동전을 어떻게 헌금하면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냐, 얼마나 때도 많이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헌금할 수 있는 교회에서 아주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아주 깨끗한 돈,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데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 여자들이 들어오는 뜰에서, 그들이 기도해야 될 뜰에서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뜰이에요.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동전을 바꿔요. 또 한쪽에서는요, 아니 저 멀리서부터 산악지대잖아요. 짐승을, 양을 끌고 오면 뭐 여기저기 상하고 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아예 성전에서 예배용으로 양을 흠 없이 잘 키우고 있을 테니까 여기 와서 돈 주고 바꿔. 그럼 짐승을 사기 위해서요, 거기서 짐승은 판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싹 다 들이엎은 거예요. 상도 들이엎고, 돈 바꾸는 그곳 다 없고, 채찍 들어서요 다 쫓아내고요. 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본 예배당도 건축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완도 예일교회도 중요한 예배 건물들을, 예배당을 하나씩 찾아 나가겠죠. 세워 나가겠죠. 뭐를 참고하셔야 되냐면요, 어느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다민족 사람들이든 지역에 진짜 기도하고 싶은 누구든, 아 여기는 에일이라는 식구들만 들어와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기도처,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은 참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문 열어놓으면은 난리 이상한 데를 만들어 버리니까 문을 다 잠고 다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우리 완도 예일교회 성도님들은요, 키를 하나씩 다 번호든 뭐든 다 가지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곳을 기도처로 삼으세요.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방해해야 될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 딱 하면요, 핸드폰도 다 꺼요. 왜요? 띠릭 또 카톡 하나 올리면은요, 또 쳐다봐야 돼, 기도하다가. 뭘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뭔 그게 급한 게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처를 정해서 단 10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집에 있으면 애들이 부르지, 남편이 부르지, 아내가 부르지, 금방 또 달려가야 돼요. 방해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예배당은 그거 하기 위해서 지어놓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하게 자기들만의 공간들, 대학생은 대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자기들 방에 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에 서울에서 사역들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무실에도 해보려 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참 불편해요. 그래서 애원교회 가면은요, 저 지하 쪽에 가 보면 이렇게 동굴처럼 조그만하게 이렇게 개인 들어갈 수 있는 기도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도 이게 뭔가 내 몸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요, 거기 혼자 들어가면 어떨 때는 피곤하면 누워요. 누우면 또 잠이 와요. 기도한대더라고. 제일 좋은 건 저는 딱 이런 공간들. 그냥 장의자 있고 교회 예배당 분위기죠. 거기서 한 곳에 딱 들어가서, 우리 본교회로 따지면 101호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문 열어놓잖아요. 언제든지 가셔서 기도하시고, 저는 이런 어떤 그냥 아주 평범한 교회 예배당 장의자가 쭉 깔려 있고 거기에 한 곳에 딱 제가 가서 앉아 있으면요, 참 따뜻해요. 기도하기에 정말 좋은 기도처.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찾아갈 데가 잘 없어요. 다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가는 교회들 중에 이제 제가 일하는 그 사무실하고 가까운 데 가면 항상 이렇게 거기 청년 렘넌트가 있어요. 잘 사귀어놔가지고, 야, 우리 갈 테니까 문 좀 열어줘. 그래서 가서 하고요. 또 교회 이제 예를 들면 교회 뭐 그 기도회가 9시부터 10시까지 다, 그럼 그 시간 또 피해가지고 10시 다 끝나고 나면 한 10시 반쯤 11시쯤 가서 또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오고, 이게 참 기도처를 만든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는요, 어느 누구든지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의 어떤 터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이제 중직자들을 피택했잖아요. 그 중에 특히 권사님들은요, 최고의 자리입니다. 권사 위에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장로 되셨으면 다시 내려놓는 게 나아요. 권사 위에 장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사명이 따로 있어요. 특히 권사님들은요, 철저히 기도의 배경이 돼 주셔야 돼요. 권사회가 기도하는 힘이 안 모아진다? 그 교회는요, 굉장한 실제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부산에 임마누엘교회 있을 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요, 권사회였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요? 권사님들 보면요, 가면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웃고 막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가서 딱 10분 메시지예요. 메시지도 아니고요, 뭐 하냐니까 기도 제목 드려요. 왜요? 그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면요, 저하고 나눴던 그 이야기가 기도로 바뀐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권사님들에게요,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교역자들과 또 교회가 해야 될 당에서 들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을요, 권사님들에게 다 소통해 드려요. 그러면요, 그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기도 제목을 붙잡아지니까 새벽에도 가시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도 오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이제 잠이 없어지니까 아무나 때나 교회에 오셔서 사세요. 그분들이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권사님들은요, 철저히 기도의 배경이에요. 장로님들은요, 사실 교회 중요한 어떤 큰 일에 있어서 뭔가를 결정하고 앞에서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될 역할이 있다면, 권사님들은요, 진짜 일이 되게 만드는 뒤에서 기도의 특공대들이에요. 가정에서는 딱 뭐와 비슷하냐니까, 어머니, 남편이 신앙이 좋은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꼿꼿이 딱 믿음 앞에 서가는 거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누가요? 엄마가. 어머니가 신앙이 깊고요, 딱 믿음의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아이들은요, 거기에 뿌리 내려요. 왜요? 한번 따져보세요. 아버지랑 아이들이 지내는 시간보다요, 엄마랑 아이들이 부딪히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아이들의 교육 방식이 다 바뀌어요. 저는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의 여인이라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7명 하면서요,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다 억지로 껴 맞춰가지고 다윗은 아버지 이세 뭐 이렇게 하는데요, 거의 기도하는 분들은요, 어머니였어요. 이 기도의 힘들을 우리 중요한 직분 맡은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우리 어머니들이 실제 기도의 큰 힘들을 좀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 분위기예요.
우리 권역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 권역별로 우리 본교회는 이제 권사회가 나눠져 있어요. 그 권사님들을 멍하니 두지 마세요. 철저히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도록요. 아주 구체적인 것, 작은 것까지요. 그리고는 예를 들면 권사님들이요 특별하게 훈련해야 돼요. 왜요? 예전에 보니까 그 전투기 조종사들 얼마나 군대에서요 이거를 점검하는지요. 감기가 걸렸다 약을 먹잖아요. 거의 한 10일, 15일을요 비행기를 안 태운대요. 왜요? 이게 약이 압력하고 아니면 저 높은 곳까지 비행기가 떴을 때 그 비행기 자체가 너무 비싸고 큰 거니까 갑자기 뭔가에 충격이 돼가지고요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약이 몸에서 다 빠져나갈 시간 계산해서 비행기에 태우고요. 혹시 집안에 있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게 관계가 어떤지도 다 검사한대요. 옆에 소식 다 듣고요. 왜 아내하고 뭔가 하나 싸움 해가지고 되게 감정이 안 좋아요. 감정이 안 좋은 게 복받쳐서 비행기를 아무렇게나 몰아서 사고가 나면 국가가 손해나니까 가정도 다 들여다보고. 아니 무슨 군대에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비행기 조종하는 걸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히 따져봐요. 아니 우리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영적 군사들이잖아요. 권사님들에게 중요한 사명도 딱 주셔야 돼요. 아니 기도 제목을 중요한 우리 권역 안에 있는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중요한 문제 만난 분들 기도 제목을 줬는데 그게 밖으로 소문이 돈다? 그러면요 철저히 훈련시켜야 돼요. 입 딱 다물도록도 하고요. 왜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위기가 일어나질 않아요. 어머니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 이렇게 자크를 채우는 훈련도 시켜야 되고. 왜요? 특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기도의 특공대들인데 기도 제목 줬더니 소문이 여기저기 막 난다. 그게 훨씬 교회는 사단의 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정말 중요한 기도의 배경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교회가 기도에 뭔가 거기에서 모든 기도의 힘들이 모아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게 이번 전교인 집중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는 한 국가보다 훨씬 강해요. 한 국가 미국, 중국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비교할 수 없다고. 절대 그 나라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꺾을 수 없다고.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문제를 만나고 시대의 어떤 중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응답들이죠. 미스바 운동.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도단성에서요. 국가 전체를 두고 기도했어요. 왕이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왕이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할 만큼 도단성에서는요. 굉장한 기도의 힘들. 그 기도하던 엘리사가 했던 말이잖아요. 밖에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보다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훨씬 많다고요. 도단성 운동의 기도의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는데 그 거대한 로마가 나중에는 무릎 꿇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한 평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움직이고요. 전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공간이 그 기도의 공간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대학 때 선교 현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서 책을 읽는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고백들을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선교 현장에서는 필요한 게요.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해요.
그래야 선교사님들도 자녀를 키우고 거기서 학교도 보내고 교회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 드려지고 저는 그 어떤 헌금보다 선교 헌금을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는 진짜로 교회가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헌금 이 두 가지는요 정말 마음 담아서 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뭘 부탁하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선교 현장에는요 총 들고 군인들로 따지면 각개전투하는 분위기라면, 한국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들이 꿇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팀들이 선교 현장을 놓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미사일로 폭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후방에서 미사일로 폭격해 주지 않으면 적지에서요 혼자 총 들고 싸우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이미 딱 그 전쟁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바다에 있는 항공모함에서요 앞에서 딱 선발대들이 어디 지역을 딱 지표로 찍어주면요 미사일 막 갖다 쏘아 됩니다. 초토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가가지고요 거기 확인하는 거예요. 전쟁 다 이겨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공격해오는 배경이 없이 각개전투하러 뛰면요 100점 100패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부탁하는 게요, 후원도 후원이지만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선교사님들은 정말 목소리 높여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기도하는 거를 넘어서서 중요한 기도의 능력 앞에 선교 현장, 그래서 우리 본교회가 남학의 일교회, 완도의 일교회를 위해서 진짜로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 저는 매주마다 우리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요 남학의 일교회, 완도의 일교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장로님들이 그게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완도의 일교회 성도님들도요 본교회와 우리 남학의 일교회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하게 3부 예배 때는 이런 중요한 우리가 현장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전략들, 전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 완도에 와서 하나님 왜 이 기도의 플랫폼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했을까? 한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중심으로 여기 또 중요한 중직자들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중직자들 중심으로 한번 이 공간이요 정말 기도의 최고의 기도처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이게 없으면은요 사람의 말이요 교회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하면요 이리 훅 갔다가 저 말하면 저리 갔다가, 이 말이 센 사람 두 사람이 생기면요 교회는 또 막 흔들려요. 이리저리 저리 갔다가. 근데 기도하는 게 강하게 딱 뿌리 내리면요 그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이 여기 담당하잖아요. 중요하게 뭐부터요? 기도의 플랫폼부터 딱 틀을 잡으세요. 어느 누구든지 이곳은 딱 오면 영적으로 딱 장악되도록,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에 완전히 딱 사로잡히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 본 교회도 우리 각 권역별로 각 부서별로 중요한 이번 집중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말에 중요한 기도의 힘들이 좀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들을 가지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힘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